오늘의 독서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요셉 글 사진도 간간히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도 사진은 몇 개 없고요. 글로 다 이루어져 있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참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 부분으로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보이지 않는 믿음, 믿음이 어떤 건가, 그 다음에 살아내는 믿음. 산다 하고 살아내는 건 조금 다르죠. 저도 이게 뭔가 저도 잘 쓰지 않은 단어라서 산다는 거는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그 정도고요. 살아낸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 사명, 또 힘든 가운데도 그것을 감내하고 이런 어떤 의미를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조금 무게감을 더 가지는 그런 단어가 살아낸다. 믿음은 살아내는 거죠. 사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내는 믿음이고, 또 오늘 산다는 것은 함께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3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나눠진 거는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냥 책 제목에 제가 논문 쓰고 에세이를 쓰는 그런 거 익숙하다 보니까 논리적 구조가 좀 맞지 않으면 조금 안 좋아합니다. 근데 산다는 게 항상 논리 구조를 딱딱 맞춰, 특히 간증집이다 보니까 또 맞출 필요는 없겠죠. 그래도 간증집 치고는 꽤 구성을 논리화시켜서 나가려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반적 표지에 그 이야기를 이미 좀 해주었어요. 이미 정답을 찾는 게 목적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정답 문화죠. 유일한 해답. 그죠? 정답을 찾아가며 당신을 알아가는 게 목적이다. 어쩌면 이게 더 적절할 듯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정답 찾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다. 이 굉장히 공감이 가지 않나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정답, 지름길, 그런 걸 말하지만은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어디 가라 해서 갔더니 거기에 뭐가 일어난다, 이런 간증도 있고 이런 영적 체험도 있죠. 근데 어떤 때는 허비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가운데서 딱 두 가지가 새로워지더라고요. 이 책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간다. 더 풍성하게 알아간다. 또 다른 말로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새로운 하나님을 그렇게 영접하고 발견하고 또 손을 붙잡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두 번째 생기는 것은 내 자신의 변화입니다. 내 자신의 변화. 뜻하지 않은 길 속에서 뜻밖의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뜻밖의 하나님을 더욱더 생동감 있게 만나게 되고 또 뜻밖의 내가 변화되는, 성장하는, 이야기할 것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분은 이야기할 게 많아요. 저는 이분의 책을 뭐였더라? 결혼을 배우다, 그것을 먼저 읽었는데 굉장히 감동이더라고요. 우연히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있어서 책을 읽었는데 첫 번째 책만큼 감동은 뭐든지 처음에 감동이 세죠. 첫사랑처럼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기의 생활, 또 믿음의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그 진지함이 참 듬뿍 담겨져 있는, 결혼을 배우다는 조금 신비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이거 다 따라가고 흉내내고 모델로 삼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제 기억에. 근데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 책은 이 정도면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 배울 수 있고 따라 해볼 수 있는, 또 믿음으로 사는 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서 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겠다, 기감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점에서 좋습니다. 자, 이거 책 중에서 제가 경험했던 거랑 똑같은 경험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할머니랑 이야기를 하다가 할머니 혼자 사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그냥 물어봤어요. 할머니 누구랑 함께 사나요?
할아버지 사세요 물어봤다가 돌아가셨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제가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랑 사세요라고 물었더니 할머니가 평생에 제가 잊지 못할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예 목사님, 누구랑 살기는요 하나님하고 살지요. 야, 그때 감동은 지금도 제가 전율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 책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게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었어요. 또 놀라운 것은 제가 경험하지 못하고 전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생에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큰 문제, 작은 문제, 빠르게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면 늦더라도 항상 힘들고 어려운 어떤 문제, 자녀 문제, 뭐 돈 문제, 건강 문제, 완전히 뭐 문제집도 아닌데 문제를 가지는 것이 인생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 앞에 두려워 떨며 기도하던 내게 주님은 문제를 행으로 나열하지 말라. 종으로 줄 세우면 내 앞의 문제는 결국 하나이다. 내일의 문제는 내일에 맡겨야 한다. 내일의 문제는 내 일이 아니다. 제가 이런 설교 제목을 한번 달아본 적이 있는데, 문제를 이렇게 쭉 이렇게 행을 하면 수십 가지, 수백 가지죠. 근데 그것을 종으로 딱 세워서 1번, 2번 하면 여러분, 문제가 하나처럼 보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지혜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셨을까 감탄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아름다운 지혜를 주어서 문제가 수십 가지 아니라 수십 가지를 하나로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된다. 그 이야기를 굉장히 참 감명을 받았습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자기 자신의 변화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 본문에 베냐민 지파 사사기에 나오고 있죠. 그 베냐민 지파를 이제 심판하는 그런 가운데서 40만 명 그리고 2만 6천 명의 베냐민, 이건 뭐 껌껌이죠. 아주 쉬운, 그래서 공격하는데 하나님이 올라가라 해서 올라가는데 패배하고 또 패배하고.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라 그러고 하나님이 대답하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게 굉장히 변화가 일어나요. 질문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준비하는데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변화죠.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문제 때문에 문제는 안 생깁니다.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는 결국 사람 이야기잖아요. 사람이 농땡이 치고 우상 숭배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통독을 선지서를 하고 있는데 참 답답해요. 그 답답한 게 누구겠어요? 저도 그런 답답한 인생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글이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간증집을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성경 본문을 연구하고 그 연구에 기초해서 어떤 걸 하는데, 그래도 간증 보면 어떤 때는 좀 답답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뭐 그냥 책 팔기 위해서 출판업자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것 때문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보다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했다, 그것이 드러나서 좀 마음이 안타까움을 가질 때가 있고 한데, 이 책은 그런 여러 가지 면의 우려를 불식시켜 버리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책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자, 이런 걸 잘 하지 않는데 그만큼 좀 책 내용이 꽉 차 있다. 쭉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장의 책 사이즈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컸으면 좋을 텐데 책 보기가 좀 불편해요. 책의 내용의 간격이라든가 글자 크기는 제가 좋아하는데, 또 이 책은 조금 나은 것 같아요. 또 어떤 책은 보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규장 책 소개할 때마다 항상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스럽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저한테 좀 불편한 거를 혹여나 보면 조금 고쳤으면 좋겠는데, 어쩌나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뒷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전히 답을 알지 못하는 긴 시간을 통과하는 동안 나는 역설적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알게 되었다. 답은 알지 못하는데 주님을 알게 됩니다. 이것도 참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문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문제가 더 빨리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답이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한 가지가 점점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담대해지고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건 바로 주님을 더 깊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마음속에 더욱더 깊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이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 혹은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건 맞아 라고 점검하고 또 기준을 좀 삼고 있다면 이 책도 그런 면에서 기준을 좀 건전하게 또 성경적으로 잘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건 좀 간증집에서는 굉장히 좀 추천을, 강추를 해드리고 싶습니다.